율동을 음악 우리 라이브로 해주시고 저기 선생님 뒤에 앞에서 한지현 선생님 춤을 추면서 자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특별 초대해 왔어요. 자 반주 우리 주의 성령. 드럼 미안해 드럼 아니 드럼도 오고 다 와야지. 기타도 오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또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 기타 최성년 선생님 또 이지은 선생님 아까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리에서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도 나만 보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시고 또 그래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보이지 말고 화면을 영상을 클로즈업을 시켜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 보여주세요. 자 들어. 차려 인사. 잘했습니다. 이런 춤을 막춤이라고 그럽니다. 참 잘했어요. 자, 멀리 일산에서 또 어디지? 지훈에는 어디죠? 거기가? 고향? 네? 문산에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사무엘상 24장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이 하려 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산에 있는 왕자를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포도 자랑만 되었은즉 내 손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서의 말하기를 받은 아비에게서 나를 아버지 내 손으로 왕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내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청년들은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인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학교 갔다 오면 홍미영 집사님 주님의 보석입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십니까? 김일도 집사님 다녀오시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했구만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 그러기는 했어요. 돈 많이 벌어 왔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녀왔냐고? 밥 먹고 왔어 그래요? 오늘 제목이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학대하되 너는 선대하니. 17절에 보십시오. 다윗에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제가 우리 아동부 은유한테 봤어요. 우리 은유가요 동생 지우가 막 성질을 부리고 블럭방에서 그렇게 오빠한테 막 난리를 피우더라고. 그래도 오빠가 지우 동생을 혼내키지 않고 가만히 다 받아주대. 지우 오빠한테 심통을 그렇게 부리면 오빠한테 혼나지 않아요? 오빠하고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싸웠어요? 그래도 오빠한테 때려 맞아봤어요? 오빠가 지우 때렸어요? 한 번도 안 때렸죠. 참 이런 아들이 없어요. 저는 제 동생 죽도록 패버렸어요. 죽어. 저는요 나가서는 안 맞았는데 집안에서 죽었어. 지금 나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은유는 동생이 온갖 심통을 지우가 부리는데 다 받아주더라고. 야, 그래서 지우가 아빠를 닮았구나. 정말 여러분 지우 아빠 보십시오. 교회를 안 나오서 그렇지 인상이 정말 착하게 생겼어. 용혜석 집사님 싸웠을 때 지우 아빠한테 지우 아빠가 큰 소리 내는 것 없지요. 네, 혼자 다 이러쿵저러쿵 하죠. 은유가 아빠를 본 것 같아.
굉장한 얘기를 오늘 우리는 지금 봅니다. 다윗과 사울 관계의 기가 막힌 모습. 그래서요, 오늘 저는 나는 학대해야 돼, 너는 선대하다. 그래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참 대단한 이 고백이요, 다윗 입에서 나왔으면 그럴 수 있다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나 또 누구? 모세나 뭐 이 정도 신앙의 영웅들이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굉장한 겁니다. 아마 이 17절만 뚝 떼놓고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퀴즈를 내면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나 또 혹은 모세나 혹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신앙의 영웅들이 한 얘기일 줄 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이렇게 고백하게끔 했다. 이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용혜숙 집사님, 우리 은유 아빠를 전도하려면요, 앞으로 싸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있을 때 무조건 지지십시오. 그래야 전도돼. 교회는 가자고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으면 더 크게 소리 지르려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깨지는데 교회까지 가서 깨지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집에서 져야 교회를 옵니다. 앞으로는 꼭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 겉옷 자락을 베니라. 오늘 4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첫째, 겉옷 자락을 베니라. 이 겉옷 자락을 벤다 할 때 이 단어는요, 할례할 때의 벤다하고 같은 의미예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겉옷 자락을 뱉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울은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7절 먼저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7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이때는 뭐냐면은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는데 모든 짐승이나 사람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이 살지고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저기 22절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23절을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왕이 23절 하반절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말씀을 어긴 것을 두려워서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25절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거듭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옷이 찢어져요. 그랬더니 28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누구예요?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옷자락을 찢어진 것을 상징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장 여기 4절에 옷자락을 뱉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울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24장 다시 1절에 와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23장 15절 이하의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막으러 사울이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와서 좀 쉬어야 할 때예요. 그런데도 여기 다윗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쉴 틈도 없이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입니다. 이게 사울 왕. 참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그의 사람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이 말은 염소들이 다니는 험한 산으로 간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마치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양을 이렇게 가두어는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가니라. 김한결,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세한 알아요? 뒤를 본다? 응?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 때는요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는 것을 뒤를 보러 간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운다. 우리 각주에도 히브리 말로는 발을 가리운다 그랬잖아요. 왜요? 용변을 보려면 바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이 가리워지잖아요. 이래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굴은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우리는 굴 하면은 흔히 그냥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굴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터키나 저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카타콤 가보니까 굴이 미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굴도요, 거기 굴 가면은 이 자연적인 굴도 있고 일부러 양을 키우는 목동들을 위해서 인공으로 굴을 파놓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굴.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있는 다윗과 몇몇 사람들, 물론 600명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겠지만 왜 사울은 보지 못할까요? 이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는 환하잖아요. 굴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사람에는요, 굴에 들어가면 용변을 볼 때에 바깥에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밝은 쪽을 보고 뒤쪽이 어두운 쪽이죠. 사람은 다 그렇게 볼 일을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깜깜한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 밖으로 돌아서서 사울 왕이 바깥에 환한 데를 보고 뒤를 돌아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사울 왕은 설마 그 안에 누가 있으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용변을 볼 일이 없지요.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피곤한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마 사울 왕도 거기서 이 용변을 보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4절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그 다윗의 누가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벗어서 주목, 이두, 성경에는 늘 나오는 얘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여러분 여기 이 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 어디에 말했어요? 성경 어디에 말했어요? 김지우 자꾸 아파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말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상당히 그럴듯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믿음 좋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왜요?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만 없으면 그때 이스라엘 여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인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천부장 노릇도 정말 잘하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참 잘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피해가 없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생각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15장에 보지 않았어요?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기름 부었고 왕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세상에 그 많은 굴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그 굴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절호의 찬스. 다윗이 그 옆에 부관들에게 오케이 눈만 한번 깜박하면은 단칼에 창 한 번에 이 사울을 아야소리도 못하고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그 굴에 들어오는 것도 하필이면 그때 사울이 생리적인 현상이 하필이면 그 많은 굴이 있는데 거기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부관들을 시켜서 그 안에 면이 좀 누구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은요 절호의 찬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다 다윗이 너무 불쌍하니까 다윗 너는 이제 사울을 죽여라.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와서 완전 무장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 옆에 다윗의 부관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 맞습니다. 100%. 여기 그런데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날이 그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 옆에 있는 부관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늘 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 이 생각에, 이 여론에,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그만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반드시 선합니다. 목적이 선한다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소리를 높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옳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허물과 실수가 보이거든 그 허물을 내가 알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의 부관처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파가 생기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된다고 저것은 틀렸다고 보이거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 아멘 한 줄 믿습니다. 경숙이 권사님, 춘영 집사님 꼭 부탁해요. 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이 부관의 얘기처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파장이 분쟁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예? 소리 높이지 마세요. 소리 높일 때는 기도할 때하고 찬양할 때, 싸울 때 소리 높이지 마세요. 은유,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봤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진짜. 전도하고 싶거든 지고 싸움을 이기고 싶거든 전도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하세요. 교회 오면은 천사처럼 연집사님들이 해도 가만 보면은 안 믿는 남편들을 전부 죄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부관에, 다윗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다윗이 없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사울은 이 구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자기가 용변 보는 것이 사울의 지금 삶을 딱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 맹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둠에 묶인 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계속 망신당한 일만 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큰 소리 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그 진실을 밝힐 때까지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이 영성의 수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얘기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말 안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은요, 이 다윗처럼 별별 소리를 듣고도 꾹 참는 거예요. 더더구나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기름 부음,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울이 발라요? 잘못됐거든요.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끝났다고 다 예언도 했거든요. 사울은 정말 왕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부하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무슨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 대하여서 여기 8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여기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 다윗은 깍듯한 예우를 갖습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땅에 엎드려 너는 나를 선대한다는 것이 다윗의 이 자세, 내 주 왕이여 부르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해하지 아니하려니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왕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왕을 해하려고 한 마음이 없고 그래서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참 눈물 나죠.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악령에 시달렸기도 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도액 같은 이 간신배들이 다윗에 대하여서 자꾸 모함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그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합니다. 하는데 그 이전의 9절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듣습니까? 이 잘못된 정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옆에. 누가 그럴까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야심이 있는 사람들. 다윗이 오면은 아무래도 자기 자리가 천부장의 자리가 빼앗기고 사울 왕의 총애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듣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해요. 창세기 13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재산이 부자가 돼서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때 9절에 보면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참 재밌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근데 이렇게 롯이 눈을 들어 보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 잘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이 말은 뭐예요?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때까지 보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롯은 지가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감히 우리의 오장육부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복을 받아야 돼. 우리의 귀가 복을 받아야 돼. 우리의 입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도 교제하고 관계하다가 말 한마디 잘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풍성해져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복을 받아야 돼. 우리의 눈이 복을 받아야 돼. 우리의 귀가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근데 사울 왕은요, 복을 받지 못해서 귀가.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한다. 그 말에 그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사울 왕에게 들릴까요? 이제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와 봐요.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말이 들려요. 왜 그런 말이 들리냐고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죠? 제가 여기서 지금 똑같이 앉아있어 설교를 해도 듣는 성도 여러분은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 눈이 복을 받고 내 귀가 복을 받고 내 입이 복을 받고 내 오감이 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거든요. 내가 망할 사람은요, 망할 소리만 들리고 망할 것만 보여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날 때는 그때는 옆에서 차가 온 것이 안 보여. 그래서요, 진짜입니다. 우리의 눈이, 입이, 귀가 복되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복된 마음, 복된 믿음, 복된 생각을 먼저 내가 가져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 모습이 보이고 그 말이 들리고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사울은 비참한 겁니다. 똑같이 복된 소리를 해도 누구는 들을 수 있으면 따르고,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굉장한 부잣집에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은퇴할 때가 돼서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너 퇴직금 뭐라도 주겠다. 뭐가 원하냐?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회장님 운전하고 다닐 때 회장님이 뭐 여기 투자하면 좋겠다 뭐 할 때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억 할 때 저는 한 1000만 원어치 하고 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 노후는 걱정이 안 됩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그거예요. 하란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가 귀담아 귀 동냥으로 들은 얘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유가 지금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졸려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요,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쭉 믿음 생활을 하는 목사님들하고 당대 목사님들 하는 분들하고 이게 조금 달라요. 달라. 용어 선택이나 기도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조금씩 달라. 저는 이것을 이 구획을 정한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면은 김지우 어디 잤어요? 김지우 글씨 쓸 줄 알아요? 글씨를 쓰는데 그냥 백지에다 써요? 줄 쳐놓는데 노트에다 써요? 줄 쳐놓은? 그렇지! 줄을 쳐놓으면은요, 아무리 삐뚤빼뚤해도 그 줄을 안 벗어나.
그런데 그냥 백지라 쓰면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막 그냥 지렁이도 그런 지렁이가 없어요. 저는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가정에서 쭉 자라다 보면은요, 별나게 잘못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틀 안에 있어. 그 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서로 잘했다 하는데 막 난리야. 지금 요즘에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이번에 국회에서 사학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사학도, 이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시험을 봐서 이제 임명을 하기로 돼 있어요. 별 우리가 감각 없이 보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 시험 잘 보면은 우리 미션 스쿨에 선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불교를 다녀도 기독교 학교에 와서 선생을 하면서 예수 믿지 말고 부처님 믿어라. 예수 믿지 말고 이만희 믿어라. 그래도 마음대로 못 잘라. 이런 경우가 지금 되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문화와 이 틀을 다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량하다, 나쁘다, 틀렸다 난리를 쳐도요, 그래도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요즘에는 정말 막 교회가 뭐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막 화도 나고 그러지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예의를 다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데모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다리기가 힘들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가.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녀요. 얼마나.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13절부터 옛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 벼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고 눈물 찬 다윗의 고백 앞에 사울이 완전 감동. 우리는 이 다윗의 자세를 진짜 가져야 돼. 그래서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보다 더 뜨거운 감정. 다윗을 원수로 하는데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사울 왕이 완전히 감동 먹었어요.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사울 왕의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그 눈물 어린 정말 하나님을 맡기는 그 모습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아멘입니까?
아직 멀었다. 나만 당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말고.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부탁해요. 내 후손들을 다 죽이지 말고 살려. 네가 왕 될 거 나 안다. 뭐 더 이상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이제는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이제는 다윗을 사랑하고 이제는 다윗을 살려줍니까? 아니에요. 이후에도 또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거 뭘 얘기해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서로 다르다. 달라. 사울이 이제 회개해서 다시는 다윗을 안 죽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도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원망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줘요. 그 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가슴에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은유 잘 기억해. 나 오늘 은유를 보면 다윗을 보는 것 같아. 동생 지우가 사울은 아니지만 그렇게 괴롭혀도 가만히 보고 있어. 은유 아빠가 은유 엄마 비하는 것 같아. 야, 아빠가 은유 엄마가 막 아빠한테 이것도 못한다고 저것도 못한다고 막 바가지 긁어도 아빠는 가만히 있죠. 그래. 내가 은유를 보면 알아. 오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은유 2학년 은유를 우리가 본받자. 2학년인데도 저 정도야. 2학년인데 교회 잘 안 다니는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우리도 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보지요. 바보. 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보지요, 바보. 그런데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제일 좋아했다는 별명이 바보.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정말 우리 진지하게 한번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어찌 살아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사람을 떠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여 찾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무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에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견디게 이 일을 어찌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살리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내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오감이 오장육부가 다 복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